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석이 됐고 올해도 이제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생각했고 뜻했던 그런 목표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또 올 한 해가 다 가는구나.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를 거쳐 미래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불평, 원망, 낙심하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면 또 미래에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늘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말하려면 시간에 대한 바른 생각과 태도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40년 동안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나라를 세웠지만 사사시대, 왕국시대를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그것을 기대하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주기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황무함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는 그 시점 사이에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우리의 황폐한 삶, 황무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가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치 시츠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될 때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고 또 어려운 시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시작될 시간일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널드 휘튼이라는 분이 영적 훈련이 뭐냐?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목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삭개오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을 지키고 그것을 포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훈련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은혜의 길목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붙잡음으로 인해서 내일의 미래의 소망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불순한 욕망을 품고 불의를 행하던 대표적인 세리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타이밍을 잘 포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가세를 걷어들이는 중심지로 이 여리고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리들이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 여리고에서 온갖 부정한 수법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세리라고 하면 지긋지긋해하고 매국노, 배신자, 반역자, 수없는 죄인의 대명사로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는 삭개오가 세리장이면서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았던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물질이 제일 귀한 가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 뒤에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며 그와 친구도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외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삭개오는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 평범한 날들 중에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특별한 날로 만든 대표적인 행동을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이 예수님의 눈에 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키도 작고 사람들도 많고 그 상황에서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의 모습을 예수님은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 평범한 날들 중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을 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주목하시고 그의 집에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과거의 죄, 상처, 후회 그런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내일을 소망하며 나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무한한 은혜의 홍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정도에 따라서 은혜를 아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포착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이 지금 이 예배의 순간일 수도 있고 그 순간이 여러분이 말없이 혼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도록 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무슨 집회가 있다고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 늘 그냥 나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미래의 언약된 약속과 축복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그때는 부흥회가 있으면 새벽 기도, 오전 10시 기도,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오후 기도, 저녁 기도, 보통 4번의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다 보면 낮에는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시, 오후. 끼케야 새벽 기도하고 저녁만 참석할 수 있어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은 내가 없는 그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 휴강을 하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여전히 뭐 별반 다를 건 없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속아요. 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의 학교 다닐 때 성적은 막 CD로 깔았어요. 왜냐면 내 임의대로 휴강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 없을 때 일어날까 봐 늘 불안해서 모든 집회, 모든 예배 시간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있다, 뭐 집회가 있다 참석하라 그러면 뭐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그런 사람 보면 희귀한 인종같이 보여요. 내가 없을 때 은혜가 임하면 어떡하려고, 내가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늘 그런 마음으로 저는 모든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기를 그 누구보다 열망하셔요. 근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시는데, 그것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열망하면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주세요.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를 위해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울 일행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시간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이끌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도록 하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머무르라는 뜻은 뭐냐면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내키면 열심히 나오고 기분이 언짢거나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뭐가 잘 안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또 예배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오늘 살아서 호흡을 하고 새날을 맞이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커져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거고, 내가 부족한데 가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길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이고, 전도 생활은 영적 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없는데도 아무런 불편함도, 아무런 영적인 고민도 없다고 한다면 내 영은 아직 살아있지 않고 죽은 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영이 살았으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계속 머물러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압니다. 기독교 역사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세상은 죄악이 가득했고 악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부패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바보같이 보였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들과 다른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기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기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네, 우리 김은승 권사님만 충만하시고 여러분은 갈급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열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뭐죠? 네, 다 지나갔어요. 몰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데 여기에 꼭 하나가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무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변화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게 하고 생존할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 때 그 은혜는 떠나가지 않고 내 삶에 머물러서 나를 충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을 때 선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다시는 주고 싶지 않죠. 근데 별것도 아닌 거 줬는데 막 너무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막 벗어서라도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그건 당연해. 근데 왜 하나님 나 직장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취업 안 시켜주세요? 나 왜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신랑감 안 줘요? 나 안 믿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평생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계속 뭐 하나님이 빚쟁이처럼 계속해서 이거 왜 안 줘요? 이거 왜 안 줘요? 하나님 앞에 계속 삿대질을 하면 하나님도 그러진 않겠지만 주신 구원도 뺏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버이킷이란 분이 평범한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다. 성과급을 많이 줘서 취업을 시켜줘서 주식이 대박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오늘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인생이 공고해, 피곤해.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오늘이란 나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최고의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주님은 가시를 얼른 빼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던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그 아픈 거 좀 고쳐주면 안 돼? 야박하시기도 하지. 아니 문둥병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인데 손만 살짝 대도 그 가시쯤이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였어요. 너에게 준 그 은혜가 족하다. 왜? 그런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할 수 있는 통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취업이 안 되는 거, 그 인간 때문에 괴로운 거, 그 질병 때문에 힘든 거 나는 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원망 낙심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나마 교회 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나마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보류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의 날이 언제일지 그것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답이 없는 이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시편 103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표현을 안 하면 선물 주겠다고 포장해놓고 안 주는 거나 똑같대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고백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감사하다는 말을 상투적으로라도 먼저, 마음에 안 와도 말로라도 먼저 하게 되면 마음이 움직여서 감사의 마음이 넘칩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게 하는 그의 삶의 태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부터 9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의 가치관과 태도가 변화됐어요. 근데 자신만 변화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내가 착취한 게 있으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토색한 사람들에게 내가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삭개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모든 예배에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열망하시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고 봅니다. 부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한 해가 마감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머무르도록 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